군대같이 당당하고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군대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도 다시 군대 용어 하나 나옵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뭐냐면 이게 지금 6장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3절에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신부들을 부를 때 왜 6장 끝쯤 오니까 왜 군대 용어들이 막 나올까?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도의 삶에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혈계 육에 대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싸우는 존재다. 싸워야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꼭 취해야 된다.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지도 않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면은 나만 전쟁을 안 하는 것이지, 사단은 사자가 그 먹이를 찾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에 대한 것이고, 사탄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건데 끝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봐주는 게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 안에 중요한 사인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전에는 작은 일만 있어도 감탄사가 확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 고마웠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근데 사단이 내 마음을 많이 점령해 버렸잖아요. 내가 사단한테 어떤 영역들을 내준 거예요. 사단이 날 많이 공격했다 이러면요, 그랬을 때는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웃어도 있잖아, 어색한 웃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시간에도 우리 김용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용서하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거는 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면은 자기 인생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해. 그 사람하고 관계만 괜찮고 나머지는 뭐 잘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에 심각한 병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뭔가를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난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오잖아요. 하나님 보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시키는데, 이 용서란 개념은 뭐냐면, 용서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10계명으로 딱 얘기한 거예요. 큰 계명 하나가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얘기했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딱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이 계명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에다가 하나님이 디테일로 붙여준 거예요. 자세하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용서를 않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 나하고 관계 없어. 사람하고 관계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도 단순히 보여지는 거였어. 이 권위가 작은 권위를 냅두고 합당치 않은 권위를 세워놓은 다음에 이 권위를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이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위를 세우신 분,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가 없다. 로마서 13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가 없는데 이 권세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이런 얘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너희가 감사하지도 않고 너희가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대체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어느 쪽이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 김용희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뚫려야 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새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게 뚫고 싶어요. 하나님과 뚫어야 세상과 뚫리지. 형제와 뚫리고 자매와 뚫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뚫리고 내 사업이 뚫리고 내 직장이 뚫리고 내 사역이 뚫리지. 하나님과 뚫리지 않았는데 뭐가 뚫리겠어요? 그 스텝을 친절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가서 용납하고 받아들이세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성찬할 거예요.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임을 고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을 카트시켰어요. 한 떡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건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능은 다리야. 어떤 사람은 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이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발이 맨날 더러운 짓 한다고 손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발 없이 어떻게 손이 존재합니까? 그 발의 수고 없이 어떻게 머리가 존재하겠어요? 인정을 해주셔야지. 나하고 다르구나. 역할 자체가 틀리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고 삶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환경이 틀렸구나. 오리엔테이션이 완전히 틀린 거네. 저렇게 반응하는 걸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부가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해의 시작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 끝이 있잖아. 나중에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저는 내가 나이 50이지만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면 그것만 갖고 내가 살았는데 철석같이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50 지나서 보니까 반대편 일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다 사과 못했어요. 다 용서, 다 인정 못했어. 그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뻔히 생각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건 성령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해. 용서를 먼저 구해. 용납을 해. 오늘 우리가 떡을 받게 될 겁니다. 잔을 받게 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 받는다. 이 받는다의 단어는요. 하나님이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잔을 받아라. 이 사랑을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내 몸을 받아라. 내 생명을 받아라. 너희 형제를 용납하라. 형제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풀어지지는 않지만 먼저 받아줄 때 이 사이에 뭐가 껴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전쟁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하려고 불러주셨을까? No, 그렇지 않아요. 전쟁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전쟁은 과정인 거지 전쟁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사랑하자고 부른 거지.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전쟁이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날마다 전투하듯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전투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전부 군화를 신고 군복만 입고 있는 사람들 꽉 차 있다면 교회 분위기 쌀벌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고 예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분위기 진짜 이상하죠. 그쵸? 물론 그것도 좋아요. 표현법이니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김을 믿는 이김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전투를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작은 산과 큰 산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계속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모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를 향해서 오히려 사랑하려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내주려고. 까짓거 져주지 뭐. 당신 해, 하셔요. 내가 안 할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내 안에 있는 예수잖아요. 왜 못 내줬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까먹었으니까 내줬잖아. 괜찮아. 그래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다이아몬드. 이건 다이아몬드 아니고 이거는 22K. 여러분 22K 들어봤어요? 인도에서는 22K가 제일 비싼 금이에요. 인도는 24K를 안 만들어. 그래갖고 저희가 24K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금방에서 24K는 취급을 안 한대. 나보고 you had 빙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24K가 있는 거예요. 22K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이아 반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내 삶에 이끼가 낄 수 있어. 입김이 하고 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입김이 꼈을 때 갑자기 내가 군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선생으로 살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싸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뭔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쵸? 내 포지션이 뭔지 헷갈릴 수 있어.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도 해야지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넘어지고 산다면 신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겠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 인본주의는 뭐냐면 넘어지지 않겠다고 넘어진 걸 넘어지지 않았다고 가장하고 사는 거야. 막 꾸미고 사는 거야. 안 그렇죠. 찔렸는데도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야. 이게 아플 땐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넘어졌다고 팍 얘기해야 되는 거야. 공동체 앞에서 저 넘어졌어요. 박명걸 선교사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기 하나가, 저는 넘어져도 다 까발려버려. 다 얘기해버려. 나 이렇게 실수했어요. 나 이렇게 넘어졌어요. 죄졌어요. 다 얘기해. 집에 가서 만날 때 마저 죽더라도 다 얘기해버려. 또 가끔 가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말 안 할 때 있어. 다 걸려. 한 일주일 있으면 우리 아내는 수사반장이기 때문에요. 다 걸려요. 제 표정만 봐. 코평수 넓어졌어. 이건 거짓말 한 거야. 딱 물어본다고 몇 가지 딱 물어봐. 뭐 했어? 뭐 먹었지? 딱 그러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짓말이면 코평수가 넓어지나 봐요. 우리 아가 코평수 넓어서 코평수 빨리 바른 대로 돼 그러는 거예요. 다 걸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뭐 이용하고 뭐 그래도 좋아요. 저는 이걸 선택하고 싶은 게 뭐냐면, 뇌 안에 있는 죄는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살면서 다른 모든 영역이 막혀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이 죄를 털어놓고 자유한 가운데 살고 싶어.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좀 망가지면 어때?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쵸? 이 술람미 여인이 6장에 영적인 전투 가운데 7장으로 슉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 마지막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빨리 맞히는 사람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힌트, 삼성.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하나님은 늘 연합사역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널 보게 하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백그라운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7장 1절 넘어갑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너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허리, 그러니까 허리가 뭐죠? 여자들 자궁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가 우리 양들을, 내 새끼들을 잉태할 수 있는 방, 그 자궁이 허리예요. 배꼽도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유방도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힘,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 복제를 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인데, 풍성한 그 능력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그 능력을 잘 풀어서 먹였을 때 많은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사슴의 쌍태 새끼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유방, 이 두 유방이 뭐냐면 하나는 믿음의 유방, 다른 하나는 사랑의 유방이라는 거예요. 신부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부에게 생긴 스프릿 두 가지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생겼고 살아있는 사랑이 생겼어요. 움직이는 사랑이 생겼어. 우리 표가 뭘까요? 저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유방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의 유방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라 신은, 여기서 신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얘기하잖아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주렴.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제가 타고 있는 인생의 버스, 우리 전에 송현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갖고 그랬다고. 자기 인생의 버스에 그 버스 기사는 누구일까? 내 버스지만 내 버스의 기사는 누구였을까? 나였을까? 아니면 주님이었을까? 이제 당신이 그동안 많이 이 버스를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이제는 좀 그 버스 운전대를 나한테 좀 맡겨봐. 내가 너의 버스,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술람미 여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업앤다운을 수도 없이 겪어요. 많은 인생의 시즌들을 겪으면서 결국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버스, 내 인생의 버스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나의 모든 권리, 울 권리, 웃을 권리, 상처받을 권리, 가질 권리, 나눠줄 권리, 인심실 권리, 고민할 권리, 모든 권리, 화낼 권리, 승질낼 권리. 여러분, 승질내면 안 됩니다. 일 열심히 해놨다거든요. 승질 한번 내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동안 쌓아올린, 열심히 쌓았는데 자기 관리하시냐고 얼마나 자기 관리 열심히 하셨어요. 그 자기 관리하느라고 꾹꾹 참아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뚜껑이 너무 많이 열려갖고 연타석 홈런 치는 바람에 승질 한번 냈잖아. 야 임마! 근데 갑자기 아들이 딱 엄마 쳐다보면서 벙찔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 꺼내고 사진 빡 찍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거 써먹어. 미치지 그럼. 그치죠? 무슨 말만 하면 카메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베이직 세미나 할 때 우리 김상석 전도사님이 큰 거기다가 과자하고 사탕 뭐 이런 거만 잔뜩 싸놓고 세미나는 안 듣고 그것만 먹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꽝 찍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써먹을 거예요. 이 사진이 진짜 사진값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있습니다. 저는 때와 찬스를 만들어갖고 그걸 엮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할렐루야. 근데 왜 귀한 자의 딸이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누가 제일 귀할까요? 예수님한테는. 좀 더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누가 제일 귀할까요?
맞아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어야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어야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한 것지만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들은 뭐냐면 전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장식해 준 거고, 예수님이 꽂혀준 거고, 예수님이 바꿔준 거야.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둘이 서로 다른 몸이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서로 다른 몸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한 몸이 되어버렸다. 에베소서 13장 14절의 얘기, 2장 13절 14절의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둘을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 이 술람미 여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가 지금 노래합니다. 그 예수로 내가 일어납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술람미 여인의 7장 8장의 삶은 뭐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을 또 누가 사셨나요? 우리 교육 가운데 마리아 목자님의 삶이, 마리아 선교사님의 삶이 이런 삶이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시고 선교지에다 전화해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약간 불만 한 가지 딱 있어요. 저 마리아 선교사님 잘 모르지만 마리아 선교사님한테도 불만이 있어요. 마리아 선교사님하고 아브라함 목사님한테 불만. 이 두 분이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어갖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저같이 슈퍼 울트라 캡슐 양아치는 어떻게 쫓아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쵸?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아놨어. 선교사는 다 이래야 된다, 마리아 선교사님. 목사는 이래야 된다, 아브라함 목사님.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고 기부업 하고 싶은 거예요. 항복하고 싶은 거예요. 못해.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 볼 때 선교사는 적어도 그래도 마리아 선교사님 흉내는 내고 다녀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럴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그럼 아니 그럼 아브라함 목사님 정도는 해야지 반이라도 좀 닮아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반도 못 닮아요. 10분의 1도 못 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불만이에요. 너무 훌륭한 두 분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목표를 다시 잡았어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만약 내가 그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흉내낸다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박내걸 선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넘어짐도 또 즐겁게 고백할 거고 저의 깨어짐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내드릴 거예요. 편하게 오픈할 겁니다. 전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대하세요. 이런 제가 언젠가 변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박내걸 선교사 죽고 박내걸 선교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날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증인이 될 거고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일조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사실 아브라함 목사님이나 마리아 선교사님이나 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 없이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을 나눠드렸잖아요. 그 비전을 같이 사고 여러분이 달려갔잖아요. 얼만큼 달려갔고 어디까지. 이런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동참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선진들이 달려갈 수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없이, 우리 CLF 없이는 못 가잖아요. 그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이 땀과 정말 피 눈물 같은 그런 상, 하나님께서 이제 2015년에 정말 선하게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어색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은 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예수님, 그분의 보혈, 이 보혈이 나를 내 주홍같이 더러운 모든 죄들을 눈송이처럼 희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7절, 8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처럼 곱게 쏟아 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뿌리가 약 120m까지 뻗고 내려간대요. 그래갖고 아무리 바람이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풍아 오라, 북풍아 오라. 아무리 날 흔들어도 소용없어. 내 뿌리는 어디에 꽂혀 있어? 십자가에 꽂혀 있어. 내가 꽂은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날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옆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날 놓지 않고 있는 거야. 내 느낌, 내 감정, 나의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인사이트에 내가 아멘하고 살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 초자연적인 사랑을 믿는다. 내 인생은 종려나무 인생이야. 가지를 쭉 뻗는 것처럼 종려나무 인생이 돼서 그곳에서 과육이, 풍성한 과육이, 달콤한 과육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종려나무 인생.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종려나무 같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종려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될 걸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입은,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포도주 같은 얘기가 될 것이다. 포도주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상쾌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 포도주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언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신부니까 매일 사랑만 받고 있잖아요. 사랑만 받으니까 나올 게 뭐가 있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부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 들이네. 그 다음 뭐지? 다시 한번. 어저께 부른 노래잖아. 그렇지 않아? 한번 다시 한번. 사랑의 노래 들이네.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를 때 있잖아요. 이 얘기에 코러스가 같이 들리잖아요. 천사들이 같이 코러스 해준다니까. 반주도 들려. 오케스트라가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럴 때 이 사랑이 한 발 팍 뛸 때 있잖아요. 이 한 발 뛰기 참 어려워요. 하지만 왜냐하면 내 형편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사단이 늘 날 참수하잖아. 하지만 사랑을 한 발 탁 뛰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갈 때 그렇게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는 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물에다가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어요. 이거는 99.9% 담근 게 아니라 100%를 담근 거예요.
제사장들이 몸을 담근 건 제사장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저는 죽었습니다. 끝. 만약 여기서 내가 산다면 제가 아니죠. 예수님.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이 제사장들은 뭘 생각했을까? 창세기 9장이 생각났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확 생각난 거예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하나님. 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던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 안 짓고 살았을까요?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죄 졌을 거야.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돼. 그 물이 뭡니까? 그 물이 오늘 우리가 마시게 될 포도주예요. 성찬할 때 마시는 그 물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왔구나. 그 죽음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 생명의 강이 되고 기적의 강이 되는구나. 초자연적인 역사의 강이 되는구나. 한 발 딱 뛰잖아요. 그곳에 한 발 딱 뛰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온몸으로 담근 그 물이 갈라지잖아. 한 발만큼 딱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발 밟는 만큼만 딱 물이 멈춰서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래요. 성찬을 할 때 주의 떡에 참여할 때 너희 마음 안에 선한 생각이 선하지 않은 어떤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세요. 이분이 오셔갖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잠자던 우리를 깨우고 죽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역의 하나님의 감각들을 살리셔서 성령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지세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예쁘세요. 오늘 성찬에 저희가 참여할 겁니다. 참여하기 전에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거리낌이 있다면요, 먼저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다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어떤 노여움이 있고 성냄이 있었다면요, 이미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이 끝난 거예요, 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라,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한 발만 뛰면요,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이만큼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못 이룰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그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 전 그 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없다면 제게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진짜 권능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 제자들이 터벅터벅 걸어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힘없이 살 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경을 열어 펴서 가르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갖고 마가 다락방에서 뭘 했을까? 무슨 일을 하면서 120명이서 오순절까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약 5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돌려보면 돼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뭘 했나? 마지막으로 뭘 했고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를 돌려서 보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to be continue,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예수,
내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의 첫사랑, 내 안에 빼앗겨버린 감사, 내 안에 점령당한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문도는요, 아마 그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몸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어쩌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지 않았을까. 주님, 제 삶을 제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 한 사람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납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예요. 제가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이길 수가 없네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알지만, 그 사랑 알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마음, 또 다른 이 마음, 주님, 우리 예수님과 있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 목사님, 마리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 목사님이 사역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분깃을 이어받을,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들 아닌가요? 그분의 유업이 우리 안에서 더블 포션으로 풀어질 거 아닌가요? 더 큰 영광으로, 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몸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분의 몸을 먹어야 되고,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 제가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뜯어주세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피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DNA가 내게로 그대로 넘어오고, 예수님의 모든 스피릿들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나는 삶,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갖고 설교했잖아요. 매주 마가복음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손 마른 자가 낫고,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고, 잠자는 슬럼버들이 깨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이 떡을 갖고 5,000명이 나눠 먹게 되고, 생선을 들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 그 생선을 먹고도 12강지가 남는 축복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 이게 누구 겁니까? 저는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에 예비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특별한 시즌에 왜 문주철 목사님이 허구 많은 것 중에서 마가복음을 꺼내갖고 매주 수요일날 그 어려운 시간에,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겠어요? 단 한 줄도 그냥 실수로 던져지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너희 주사랑 선교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었을 때, 예수로 일어날 때 너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약속한 그런 삶,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주사랑 선교교회 모든 속해 있는 CLF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이제 너희에게 부른 부르심의 소망 메카까지 진군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일어날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영광, 이 십자가의 소망,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내 마음이 너 때문에 너무 즐겁구나. 그 끝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CLF의 내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꿈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입이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그래서 만날 때마다 포도주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하고 사랑의 언어만, 성령의 언어만 나눌 수 있고 힘들고 나쁜 말 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맞장구 쳐주고 감탄사 막 해주고 오메 누가 그랬단가 막 먼저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치만 또 반대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손잡아주면서 요즘 네가 좀 허한가 보다. 가자. 내가 밥 사줄게. 없는 살림에 빕스 가서 막 밥 사주고 막 뻥쳐. 스테이크 먹으라고 막 스테이크 골라. 돈은 없으면서 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가는 사이. 우리 교회가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무상통은요, 많아야 유무상통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도 유무상통 할 수 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쌀 한 토이라도 주고받고 살아봐요. 나 우리 정기로 부회장님이 하나님이 진짜 이 부회장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그 다음날 쌀 2가마니 갖다 서울 식당에 갖다 놨어요. 정기로라고 써갖고 내 거 아무도 건들지 마. 나는 밥 당당하게 먹는다. 하지만 그 밑에 안 보이지만 제가 그 마음을 읽었어요. 쑥스러운 거야. 우리 정기로 부회장님은 자기가 뭔가 교회에 하고 싶은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또 하려니까 막상 하려니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쑥스러워요. 근데 이럴 때 용기를 팍 내서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했을 거예요. 그치요? 30배, 60배, 100배 쌀 100가마로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쌀 대신 현찰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현찰로 바꿔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현찰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양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우리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 마리아 선교사님과 아브라함 목사님이요 십자가로 심은 놀라운 씨앗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자라고 있잖아요. 오늘 그 씨앗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아멘하고 일어납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심은 자리에 뭐가 나요? 십자가가 나는 거지. 사랑을 심은 자리에 뭐가 납니까? 사랑이 남는 거예요. 소망을 심은 자리에 소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약간 삐뚤삐뚤 지나갈 수는 있지만 결론은 뭐야? 결론은 십자가고 결론은 주사랑 공동체. 만나면 힘이 난다. 주사랑 화이팅 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쑥스럽지만 이 시간 우리가 아무나 막 만나서 찾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꼭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때문에 힘들었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특별히 배금자 성도님, 큰 누님은 꼭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시니어니까. 원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막 가서 그렇게 한마디씩 해줘 보세요. 다 격려받을 거예요. 오늘 브레이크드로 확실하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분들, 권위자들은요, 더 가서 손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당신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런 단어들, 포도주 같은 얘기들, 우리 마음에 지금 막 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얘기들, 내가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 발,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널 도우리라. 내가 강한 소리로 내가 널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배팀 잠깐 나와주세요. 예배팀 나와서 우리 좀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제가 찬양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막 돌아다니시면서 좀 인사하시고 그러세요.